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8절의 말씀, 구약 성경 547면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야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아멘. 네,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중에 목요일 날 제가 특송을 권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부탁을 했거든요. 좀 시간이 좀 촉박한데 K 그런데 신랑하고 같이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아이고 같이 하면 더 좋지요. 그래서 이렇게 또 오늘 날 이렇게 특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찬양을 잘하시는 분들 보면 참 부러워요. 그냥 나도 같이 찬양 잘하고 싶은데 악기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은 또 악기도 잘하고 싶고 하여튼 저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꾸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 앞에 서면은 자꾸 그냥 내 스스로가 작아 보이고 모든 면에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시기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분 이렇게 특송으로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또 이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희들이 음향 시스템을 일단 기본적인 것들은 다 일단 고쳤습니다. 메인 스피커가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하고 여러분들이 듣는 것을 나중에 다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준철 목사님이 그냥 혼자 외부의 어떤 일하는 사람 도움 전혀 없이 그러니까 우리 교육 잔 사람이 시다로 붙고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것은 다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세부적인 뭐 하우링을 잡고 음향을 조정하고 이런 것들은 또 이제 뭐 박 목사 소관이지만서도 이제 그것까지 다 잡히면은 저희 교회는 음향이고 또 뭐 보는 부분 비디오 부분도 그렇고 음향까지 기존의 대형 교회의 어떤 설비에 못지않는 그런 시설을 갖추었다라고 우리가 어디서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들 모든 것 다 감사합니다. JTBC 프로그램 중에 슈퍼밴드 2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난번 슈퍼밴드 1 할 때도 굉장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는데 저는 우연히 또 이렇게 시작하는 첫 프로부터 지금 매주 월요일 9시 안에 두 번째 프로까지 이렇게 봤거든요. 악기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개인적으로 경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좀 괜찮은 사람들 다 괜찮습니다. 뽑아서 또 2차에서는 그룹을 만들고 밴드를 만들고 밴드끼리 또 경합을 시켜서 또 하나의 밴드를 탄생시키고 이런 프로그램인데 실력들이 정말 너무 뛰어난 겁니다. 그냥 기타, 뭐 베이스 있고 또 클래식 기타가 있고 또 드럼 그리고 바이올린, 거문고까지 첼로
테크노 악기까지 모든 악기를 하나 이상씩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경연을 펼치는데 정말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심사위원들이 이 싱어송라이터라 그럽니까? 작곡도 하고 프로듀서도 하고 여기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보다 그 악기 한 분야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이 분명히 더 뛰어날 겁니다. 그 프로를 보면서 야, 정말 세상에는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숨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요즘에 제가 또 저는 이제 책을 좀 다독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다독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어려운 책을 못 읽는 거죠. 좀 일반적으로 소프트한 책들을 제가 좀 많이 읽는 편인데 보통 이 인문 서적하고 신학 서적을 같이 섞어서 읽습니다. 그래야 좀 더 편향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신학 서적도 신학 서적이면서 일반 서적 그 중간에 성격을 띈 책 두 권을 읽고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인문학은 어떻게 성경을 만나는가 이런 제목의 책 한 권하고 문학은 어떻게 신앙을 깊게 만드는가 두 권의 책인데 각각 저자가 다르는데 정말 무명에 가까운 정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 합동측의 어떤 공부했던 그분들이 책을 썼는데 너무 잘 쓴 거예요. 너무 알차고 지식도 풍부하고 나름대로 믿음도 같이 섞여 있고 그러면서 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정말 세상에 제야의 고수들이 많구나. 정말 겸손해야 되겠다. 여러분 TV 프로에 나오는 그런 분들은 그냥 의례적 그거 형식적이고 밑에서 많이들 해주니까 그런 분들하고 그런 분들이 더 뛰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제야에 숨어 있는 사람들이 더 훨씬 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고수가 많구나. 정말 내가 겸손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괜히 제가 더 작아 보이고 또 열등감도 좀 느껴지고 저는 모든 일에 다 그런 것 같아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현실 속에서 우리들은 늘 심리적인 부침을 경험합니다. 자존감이 높아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들러리로 전락한 듯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스스로가 하찮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평범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시고 평가하실까? 성경에 나오는 영웅들 말고 영웅의 이름 뒤에 감춰져 있는 수없이 많은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오늘 말씀 제목을 동화책 제목 강아지 똥이라고 정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또 일부 예배 마치고 내려가니까 제 아내가 초등학교 2학년 교과서에 이 강아지 똥이 실려 있대요. 처음 알았습니다. 그 어느 날 이 권정생 작가, 여러분들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기독교 작가고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던 동화 작가고 굉장한 크리스찬입니다. 어느 날 권정생 작가가 돌담 밑에 있던 이 강아지 똥, 그러니까 강아지가 배변을 한 거죠. 그 똥이 비를 맞아서 흐물흐물 녹아내리면서 땅으로 스며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니까 그 강아지 똥이 스며 들어간 그 자리에서 예쁜 민들레꽃이 피어났습니다. 이 권정생 작가가 그것을 보는 순간 강아지 똥처럼 보잘것없는 것도 남들에게 천대만 받는 저런 것들도 자신의 온몸을 녹여내어서 한 생명을 피워내는구나 라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가 권정생은 그때부터 며칠 밤을 새워서 강아지 똥 이야기를 썼고 이렇게 쓰여진 동화 강아지 똥이 1969년 월간 기독교 교육에서 선정하는 제1회 기독교 아동문학상을 수상하면서 그의 글이 우리 교계와 세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3년째 오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당시는 아합 왕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아합은 가뭄의 원인이 엘리야에게 있다고 생각하여 엘리야를 찾고 있었는데 오히려 거꾸로 엘리야가 선지자 오바댜를 통하여 아합 왕과 만나게 됩니다. 가뭄이 계속되는 원인을 엘리야에게 돌리는 아합에게 맞서서 엘리야는 이 가뭄의 원인이 이스라엘이 바알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명백히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8절 후반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오게 하라 제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갈멜산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곳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러니까 850명하고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이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 대결 내용은 이렇습니다. 18장 23절 24절입니다. 그런즉 송아지들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자, 자신이 믿는 신을 증명하는 쪽이 이기는 게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신을 섬기기에 여념이 없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그야말로 일상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야말로 아합 시대는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한 시대였습니다. 사실 아합 시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부터 그들의 믿음은 처음부터 혼합신앙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것이 조금 덜 변질되었다 이런 차이지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이 혼합신앙은 처음부터 나라가 망할 때까지 계속 이어진 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호와는 광야의 신이고 정착한 이 곳에서의 신 그러니까 농경지의 신은 바알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성전에서 종교적 제의를 행할 때는 하나님을 섬겼고 그렇지만 일상에서는 일상을 주관하는 신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호소합니다.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알다시피 바알은 팔레스타인에서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농사 결실을 잘 맺기 위해서는 수확을 많이 산출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바알 신에게 의지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그렇게 바알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현실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는 바알 위에 얹어진 보너스 같은 그러한 존재인 반면에 바알은 백성들에게 삶의 전 영역에서 인정받는 신이었습니다. 왜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농사와 생계는 바알이 관할하고 번영과 풍요는 아세라 신이 주관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행하는 것은 종교의 영역이고 반면에 바알과 아세라는 일상의 영역이었습니다. 여호와는 성전에 있는 신이고 바알은 일상에 있었습니다. 두 영역에서 바알과 여호와는 이런 방식으로 공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혼합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우리 모습하고 어떻게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아합 왕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이렇게 이상하게 얽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한번 지적하기로 하고 또 넘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일상의 영역에 있는 바알은 우상이기 때문에 제거해야 된다라는 엘리야의 요구는 수용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자칫하면 생계를 포기하라, 번영을 포기하라는 주장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말하는 요지는 분명합니다. 생계의 문제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뭐 하찮을 만큼 보잘것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생계의 영역, 번영의 영역, 풍요의 영역도 모두 다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지금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광야뿐만 아니라 일상도 주관하시는 그런 일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요구를 이렇게는 하곤 합니다. 간혹 설교자들이 생계 문제에 매달리는 모습에 대해서 저급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우상 숭배라고 정죄하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만은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설교도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계는 기본적인 인격입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사람에게는 최소한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어야 하고 안정된 환경에서만 사람이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범주에서 벗어나 버리면은 사람은 동물 중에서 가장 사납고 가장 흉포한 어떤 괴물 같은 존재로 변해버립니다.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종교는 고상한 종교가 아니라 위선입니다. 깔뱅도 거룩한 영역과 세상의 영역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둘은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하찮고 보잘것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게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에게 필수적이다. 엘리야의 핵심은 그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갈멜산으로 다시 시선을 옮기겠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뭇머뭇한다고 질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상의 영역이 하나님과는 무관한 영역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평범한 사람들이, 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지금 3년째 계속되는 가뭄의 시기를 살아가면서 지금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설교를 지금 듣고 있었습니다. 이 호된 꾸지람을 들으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그들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판단해야 했습니다. 해석해야 했습니다. 왜 그들이 머뭇머뭇했습니까? 여태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종교와 일상이 구분된 삶을 그들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설교한 것은 엘리야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지금 엘리야와 대결을 벌이고 있는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도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엘리야의 시대이건 예레미야의 시대이건 판단이 어려운 이유는 그들에게 외치는 채널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채널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비대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설교는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한 주에도 수천 편의 설교가 쏟아지고 같은 본문으로 다른 결론을 외치는 설교들도 있습니다. 설교자들은 목청을 높여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대변한다고 소리칩니다. 그러니까 옛날 갈멜산이나 예루살렘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그러한 혼란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산에서 통성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참된 신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지금 갈멜산 위에 마련된 제단 위에 번제물을 불로 태워버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바울의 응답이 없자 이들이 제단 옆에서 방방 뛰놀기 시작합니다. 26절이죠.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그러니까 아침부터 시작된 기도가 정오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광란의 소리를 지켜보던 엘리야가 그들을 비웃습니다. 그게 27절입니다. 정오에 이르러서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 엘리야의 비웃음 소리를 들었는지 지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듭니다. 그들이 자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28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것이 그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떤지, 어떻게 보일지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저녁 때까지 그렇게 광란의 행태를 보였지만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을 증명해내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이제는 엘리야의 차례였습니다. 그는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셨던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돌을 세웠습니다. 이 제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합니다. 노아나 야곱이나 또 아브라함이나 아벨이나 이렇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 제단은 신의 나타남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돌을 세운다, 제단을 수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 과거에 행하셨던 일을 추억하고 되새기는 행위입니다. 엘리야는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엘리야 혼자서는 안 되잖아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서도 엘리야는 그들의 사람들을 불러내었을 것입니다. 어떤 도움인지는 30절에서 40절까지 보면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자, 제일 처음에 무너진 제단을 고쳐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찾아서 쌓아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랑을 팠습니다. 나중에 나무를 베어 장작으로 쌓게 했습니다. 자, 이 과정을 거치려면은 어느 정도의 시간과 힘, 에너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송아지를 잡고 그 위에서 토막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는 가장 힘든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것이 33절입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통 넷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서도 이 판 고랑을 물로 채우려면은 통 4개 가지고 어떻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먹는 뭐 페트병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보통 JAR로 되어 있습니다. 뭐 항아리, 단지, 병 이런 뜻입니다. NRSV에는 그냥 잘 그렇게 되어 있고 NIV에서는 라지 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큰 단지. 통 4세 크기가 어느 정도는지는 모르지만서도 이 고랑을 채우기 위해서는 상당히 큰 단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물을 깃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갈멜산 밑을 흐르는 그리시냇가로 내려가서 물을 떠오든지, 아니면은 가뭄이 3년째 계속되니까 시냇물이 말라버렸으면 조금 더 가면은 바로 지중해가 눈에 보입니다. 지중해에서 물을 떠오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갈멜산은 이스라엘 북서쪽 끝에 자리한 지중해가 바라보이는 산입니다. 목사님 영상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지금 빨간 이 표시로 되어 있는 저곳이 이스라엘 거의 북서쪽 끝입니다. 거기가 갈멜산이고 그 밑에 그릿 시냇가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앞에가 바로 이 지중해입니다. 그러니까 냇물이 말랐으면 지중해로 가서 물을 떠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릿 시냇가요. 지금 저게 이 고속도로 같은 도로 밑에 실개천까지 흐르는 거, 그게 그릿 시냇가입니다. 저 뒤에 보이는 것이 갈멜산의 능성이고요. 그러니까 저 밑에까지 물을 뜨러 갔든지 아마 3년 동안 가뭄이었다면 아마 저것도 바싹 말랐을 것입니다. 오히려 정말 지중해까지 가서 물을 떠왔다는 말이 더 맞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서도 그게 더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해발 516m인 갈멜산에서 그릿 시냇가가 3년 가뭄 중에도 마르지 않았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산 아래에 시냇물을 떠오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힘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사람들은 그 일을 해냈습니다. 자, 500m 밑으로 내려가서 시내가 마르지 않았다고 가정을 하고 큰 통에 물을 떠서 산 정상까지 오는데 여러분 몇 분 걸렸겠을까요? 아무리 안 걸려도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1시간은 걸리지 않나? 그렇죠? 김근 목사님?
그런데 그런 무거운 것을 들고 올라오는 것은 1시간이 무엇입니까? 훨씬 더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 일을 이 익명의 사람들은 해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물 4통을 또 온 사람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34절 전반 봅니다.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산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큰 통으로 물을 떠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반복할 때 아무것도 모르고 일을 할 때 하고 한번 해보고 이 일이 얼마나 엄청났다는 것을 알면은 두 번째 하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김삼래 권사님 저보고 첫 번째 수술하는 건 쉽다고 자기처럼 2번, 3번 하면은 수술대가 오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그런 말씀 가끔 하시던데 그런 것하고 똑같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을 경험해 본 사람은 두 번째 어려움 경험할 때 더 힘든 법입니다. 다시 하라고 하는 엘리야의 지시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 없겠습니까? 야, 이거 정말 해야 되나? 그들은 그러나 묵묵하게 그 힘든 일을 다시 감당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34절 전 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우리는 아무 느낌 없이 지금 이 구절을 여태까지 읽어왔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화나거나 짜증나거나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세 번째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35절 물이 제단에 두루 흐르고 또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자, 물 4통을 3번 가지고 왔으면 12통입니다. 12통을 부었는데 또랑에 물이 가득 찰 정도라면 이 통이 그냥 조금 큰 통이 아니라 거의 배럴과 같은 그런 큰 통이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갈멜산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제외하고서 단순히 우리는 엘리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갈멜산 승리의 비결은 단순히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엘리야의 승리가 있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름 없는 일꾼들의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어쩌면 엘리야는 도구일 뿐이고 자기 저자가 주목하는 대상은 이 힘겨운 과정을 3차례나 반복한 사람들에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3번이라는 것이 강조가 되어 있죠. 갈멜산 정상에서 그 밑에 그리시네가까지 3차례 왕복하며 물을 길어왔던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는 한 명도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이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든 사회든 특별히 교회는 지금도 갈멜산 정상에서 3번째로 물을 기르러 내려가는 그런 것 같은 피곤함과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들의 수고가 갈멜산의 승리와 같은 그러한 숭고한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조금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중동 지방에서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큰 결례입니다. 기쁨이 넘쳐야 할 잔치가 초상집 분위기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행하라고 분부합니다. 그것에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고 했을 때 하인들은 아구까지 물을 채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저자는 또 한 무리의 사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제각기 나름대로 비범한 재주가 혹 있다 할지라도 정말 세상에 뛰어난 그런 천재들과 이런 사람들에 비교하면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물을 아구까지 채운 하인들, 그리 시냇가에서 물을 힘겹게 3번이나 길어서 갈멜산 정상까지 들고 간 사람들,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던, 아둘람 굴로 몰려든 400명의 상처 입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소수의 영웅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지만은 그 영웅이 있기 위해서는 묵묵히 그들을 뒷받침한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강아지 똥이라는 동화 제목을 말씀 제목으로 삼고 그렇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왕자와 공주에 익숙합니다. 아이들도 동화를 보면 신데렐라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조들은 왕자나 공주가 아니라 강아지 똥과 같은 운명을 살았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왕자와 공주가 사는 그런 환상의 세계가 아니라 그 세계와는 전혀 딴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권정선 선생의 이 강아지 똥처럼 평범하지만은 어쩌면 내놓을 것조차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녹여서 꽃을 피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평범하지만은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아름다운 기독인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는 그런 환경을 저희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고 부르짖을 곳, 부르짖을 분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평범하지만은 보잘것없지만은 정말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녹여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